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리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전염병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중국 공안은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하기도 하고 압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굴하지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상에 알리기를 위해 애를 썼고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보다가 그도 감염이 되어서 2020년 2월 7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리양 자신은 얼마나 가족과 자기가 살고 있는 우한 도시를 사랑하는지를 중국의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도 있고 만삭인 아내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될 환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재앙이 끝난 뒤에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가능한 빨리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들과 만삭인 아내를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병원으로 향했던, 또 그리고 정부 당국과 맞섰던 그의 그 담대한 용기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만날 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주제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이 하나님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기쁨이 되는 3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고별 설교를 마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가지 남은 약속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실 때가 되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30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근심이 기쁨이 변하게 되는 2번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과 먼저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8절 앞부분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30절에 다시 보니까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 데모를 잘했던 사람이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선제성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성육신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28절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아버지께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과거예요. 이런 부정과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한 번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는 또 올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 한번 일어나면 끝인 사건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와 그 다음에 세상에 왔고, 이 왔고는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과거의 일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서 참 영어 배울 때 어려웠던 게 I have been in Australia for 20 years, 이게 안 됐잖아요 처음에, 그죠? 예, 내가 20년 전에 호주 와서 지금도 호주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히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부분을 강조해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왔고, 액티브가 사용이 됩니다. 능동태가 사용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자발적으로, volunteer로 우리들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앞부분에서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배경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성육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12장 49절 이하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말한다. 그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이미 나왔지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28절 뒷부분에 다시 세상을 떠나 했어요. 다시 세상을 떠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 있었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7절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자발성이 다시 강조되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주님께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보우맨 박사가 인도 이 캘커타에서 선교를 할 때 한 노인이 길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노인과 동네에 있는 다른 이제 이 노인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가 믿는 그 많은 힌두교의 남자신과 여자신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더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게 된 이 노인이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없었잖아. 나를 위해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가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구원의 종교로 특징 짓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진리는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Final destination. 그것은 어딘가? 28절 마지막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하나님께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8절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제 요약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의미 있게 다시 풀어서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설명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선제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발성이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승천하시고 난 뒤에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죠?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다시 팔레스타인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호주에 태어나고 어쨌든 이 시드니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게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천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도와주신 주님이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병아리가 먹는 약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비약 아시네요. 예, 비약입니다. 맞췄습니다. 우리의 비약하는 이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부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얼마나 존귀하고 내 인생은 값진 인생입니까? 아무리 환난이 있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여도 나는 어때요? 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잠깐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믿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기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환난의 때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진리를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0절에서 믿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라고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32절에 뭔가 좀 보면 이상한 테마가 이어져요.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너희 믿느냐? 까불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들을 낙심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믿느냐? 그래, 좋아. 하지만 너희가 이 믿음을 가져도 이렇게 너희가 또 환난을 당할 때가 올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실제로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뒤에 바로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버리고 혼자 두게 될 것입니다. 흩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끝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령 충만하고 지금은 내가 뜨거워진 것 같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믿느냐? 좋아.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흩어질 때가 또 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흩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따라서 우리는 흩어지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흩어지기를 좋아해요. 어려움을 만나고 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예배를 안 나오고 교회부터 빠지고 교회에서 연락하면 차단하고, 그죠? 누가 다락방 또 우리 순장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 연락해도 그죠? 예, 뭐 한다 그러죠? 잠수 탄다 그러죠? 예, 잠수 타고 혼자 흩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은 흩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죠? 흩어지지 말라.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혼자 있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외롭다, 고독하다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정말 혼자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32절 앞부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함이라. In Him you may have peace. 예수님 안에서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비싸게 준 저 고동색 가방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죠. 비행기 티켓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돈이 떨어지면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었다가 이 평안이 사라집니다.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배우자에게 내 원하는 평안을 다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극히 일부분만 줄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영원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강조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0절로 기억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네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져오면 돼요.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 안에 가져오고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 안에 가져오고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 안에 가져오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점을 예수님 안에 가져오면, 우리의 근심을 예수님 안에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뭘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복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복습을 해봅니다. 13장 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예, 누가 지나가는 이상한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 눈물을 흘려도, 예,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이 고백 앞에서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이렇게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 하늘나라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장애를 경험해서 영원히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금방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밥 천국만 천국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만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은혜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담대하기도 하고, 갑자기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15장 16절에서는 열매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들에게 여러 번 기도의 위대한 약속도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지만 이제 지금부터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의 때는 기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과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인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넘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근심의 때에, 염려의 때에, 고통의 때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끝내고 있습니다. 33절 끝부분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극복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여 주셔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승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도다.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 그랬죠? 사탄이라 그랬죠. 사탄이 내게 오지만
나는 이미 사탄과 관계할 것이 없도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은 나도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축구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승리하면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80대 할머니들이 한복 입고 빨간 한복 입고 길거리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들은 한국 팀이 이긴 날은 음식 무료 해가지고 음식을 무료로 대접하기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이겼나요? 왜 그래? 왜 그래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적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 이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는 공도 차지 못하고, 나는 축구도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것 때문에 이 80대 이 노인네가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예수님이 이긴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난의 때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874년 빌레드 하벌레라고 하는 선박이 미국에서 프랑스로 항해를 하다가 영국 선박과 충돌해서 침몰하면서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유럽으로 가던 시카고 변호사 스패포드의 부인과 네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다음 배로 가기로 하고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그 배가 그만 사고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내 부인은 내 딸을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자녀는 모두 죽고 자기만 구조를 받아 있습니다. 열흘 후에 영국 카디프에 도착을 하고 부인의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나 혼자 살았어요. Saved alone. 11살, 9살, 5살, 2살 4명의 딸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죠. 이 짧은 전보를 받고 스패포드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실 그는 굉장히 부자인 변호사였고 그 당시 부흥사였던 무디 스님의 이 사역에 재정적으로 참 많이 돕고 헌신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교회도 잘 섬겼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별장을 잃게 되었고 얼마 전에 열병으로 4살 난 아들을 잃게 되는 큰 슬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그 아픔을 조금 이제 치유가 되고 조금 이제 극복하려는 순간에 그래서 의사의 권고대로 유럽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휴가를 보낼 목적으로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슬픔, 좌절을,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사고 지점에 이르자 선장이 알려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세상을 떠난 자기의 4딸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절규로 부르짖으며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원문으로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원문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쳤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 아닐까요?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우리들에게는 환난이 닥칠 텐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14장 27절,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구절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기 어려울까봐 제가 이 구절로 만든 찬송가 두 곡을 제가 오늘 폐송의 멜로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어려우면 찬송가라도, 이 복음 찬양곡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오. 환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흩어지지 마십시오. 형제의 손을 더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좀 기록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통해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노트하고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